네. 자,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9번째 말씀, 드디어 이제 이동을 이제 시작합니다. 성전의 군대로서 전진하라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세운 날부터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하나는 구름의 덮음과 불 기둥이 있는 위치가 성전 위에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진영의 앞에 부분에 그냥 이렇게 떠 있어서 불기둥이 또는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대로 움직이는 이렇게 위로 붕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차비를 전진할 차비라고 앞으로 전진했잖아요. 이제는 성전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 그것도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전의 전진, 그거 읽어보세요. 두 번째 줄 시작. 성전의 전진과 머무름이 이스라엘 진영의 전진과 멈춤의 기준이 되었다. 구름과 불기둥은 성전의 일부가 된 것이다.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불과 구름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씀으로 통치되는 것이다. 네,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구나. 우리가 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의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전은 뭐예요? 성전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한 움직이는 거예요. 자, 1번. 그래서 이 모든 전진이 뭘로 된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전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자, 오늘 이제 민수기 9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 이제 이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앞에 읽은 것처럼 성전 위에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죠. 이제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떠오름과 또 머금에 의해서 전진과 진영이 이제 그 자리에 머무는 이런 것을 이제 쭉 얘기가 나와요, 말씀이. 그런데 23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구름 기둥이 가고 불 기둥이 가는 게 아니라 성전이 가는 것이며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되는 거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안 썼어요. 이제 이제부터는 좀 빨리빨리 이제 이미 이제 전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민속에서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예요. 빠른 속도로. 자,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라 그랬죠. 자, 밑에 설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으로 진을 치는 것과 전진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군대가 된 이스라엘에게는 절대 명령이다.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고 기록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모세가 전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절대 순종하는 군사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군대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성전으로 전진을 시작한다. 네, 그래서 이제 달라진 게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만나거나 성전이 있기 전에 자기들만의 회막 그룹의 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끔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성전에서 나타나시고 성전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한마디 위에 있는 구름, 성전 위에 있는 이 불기둥이 성전 안에 계신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어떤 중심이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둘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이제 전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면 예전에는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를 신뢰하고 모세의 말대로 순종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 성전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전진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맞죠? 네. 자, 19절 20절 읽어볼까요? 자, 민수기서 9장 19, 20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구름과 불기둥은 어마어마한 참 놀라운 풍경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이었으며 그 성전의 한마디로 주인은 바로 이제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새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이거 헷갈릴 건데 오늘 이것을 제가 좀 말할 건데 제가 자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한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게 옳아요.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있어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남교회는 어떤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한 몸된 교회다, 한 몸의 교회다 이렇게 표현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죠.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한 몸된 교회, 한 몸의 교회 이렇게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그 성격이 그 본질이 사람들을 전입시켜서 한 몸이 되게 하는 모든 시스템으로 완성된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냥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제가 이미 알려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성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전입하여 최초로 예루살렘에 있던 131명의 지체들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몸된 교회가 그건 기능이 뭐 하는 거냐?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고 모시는 곳이냐? 그게 아니라 이렇게 믿는 약속 믿는 신자들이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표현할 때는 한마디로 우리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게 맞고요. 그러나 이제 그 교회 완성, 교회 기능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말할 때는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한 몸된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구분하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우리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몸된 교회는 완성이 아직 안 된 거야. 한 몸이 되어가는 교회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끼리만 이 새벽에 나오시는 우리끼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 몸이 되었죠. 이 분들만 계속 우리가 모일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한 몸 된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도 위험하고 사실은 그죠? 우리 계속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새 가족들이 오죠. 또 연약한 지체들이 계속 한 몸으로 자라나고 있어야 되겠죠. 자라나고 전입되고 자라나야 되겠죠. 그래서 한 몸 된 교회가 아니라 한 몸이 되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 교회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새남교회는 어떤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럼 무슨 어떻게 되어야 되지? 그리스도의 몸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나? 사랑이 많은 교회? No.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그런 교회의 지체가 되는 삶을 산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는 완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남교회의 비전, 새남교회의 목적은 뭐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건 몸된 교회라고 하면 안 되겠니? 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적, 우리 새남교회 이렇게 주관적으로 볼 때, 아까 보편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관적으로 볼 때는 나는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의 지체인 거죠. 한 몸이 되는 지체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그 내용을 좀 말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새남교회는 이제 이 뜻을 한번 천천히 읽으세요. 새남교회는 시작.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었다.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이미 전입되었다. 이곳에서 열매를 맺는 과정을 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지체들이 계속해서 전입되어 들어오고 있다.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인도하고 그 몸과 한 몸이 되게 하는 일에는 우리들은 군대가 되어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자,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왔죠. 그리스도의 진짜 몸으로 들어와서 한 몸이 되었죠. 그리고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의 의지는 새가족들을 여러분 전도해서 계속 새남교회 전입시켜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입시켜서 한 몸이 되게 할 거잖아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다? 우리는 동시에 그 지체들을 위해서는 새남교회는 또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새남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이미 정착지,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그런 세력이 있고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공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미 들어온 우리들은 뭐가 돼야 한다? 저들 앞에 우리는 5가지 직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 지도자, 제사장, 증인, 건축자, 군대, 군사로서 이 기능을 해주면서 저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정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그들을 중보해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는 5가지 직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한 몸 된 아들들이 있고요. 이제 아직 한 몸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이 몸 안에 있는 피를 만나고 씨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이제 그러한 새로운 세력들이 계속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하나님께는 한마디로 정착한 이 정착민들과 그 다음에 새로 와서 정착할까 말까 지금 한마디로 이 뭐라고 귀농한다면 귀농 설명을 듣잖아요. 그래서 귀농하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런 설명을 듣는 지금 귀가 세상에도 쫑긋하게 있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말씀에도 쫑긋하게 있는 그런 새로운 세력들이 계속 공존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직 한 몸 된 교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우리는 뭐다? 이제 군대가 되어서 지파의 군대가 돼서 저들을 계속 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전진할 수 있도록 이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세력과 약속의 땅으로 지금 아직 가는 그런 세력들이 과정들이 있다. 새남교회는 이 2개가 공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서는 앞으로도 안 끝났지만 이들이 빠른 속도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민수기에서 이제 또 박살 나버리잖아요.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듯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여정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읽으세요. 한 몸이 된 시작. 한 몸이 된 지체들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심을 통해 한 몸으로 자라는 데 필요한 절대 왕권의 행정이 집행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들
아직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한 우리들의 지도와 인도를 안내를 받을 분들은 아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한 몸이 되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한 몸 된 우리들에게는 이제 구름이나 불기둥이나 어떤 이적이나 표적이나 체험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성전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한 몸 되신 삼일체 예수님의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왕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권의 행정이 이 한 몸 된 교회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들은 그 왕권의 행정을 집행하는 대로 순종하는 이 한 몸 된 아들들의 인도를 따라 저들은 뭐다? 이제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고 우리 약속의 땅에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권의 행정에서 오는 절대 말씀, 절대 그 성전 안에 계신 삼일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만 우리는 사는 거다. 자,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푸른 글씨, 우리들의 전진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향해 전진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들의 한마디로 섬김이 그들을 견인하는 봉사자로만 있어야 되느냐? No. 그 사역조차도 우리는 뭐요? 우리는 한 몸 된 우리 지체들은 한 몸으로 나아가는 행위예요. 그게. 우리들의 그 행위는 한 몸으로 나아가는 헌신과 봉사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섬김을 받는 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같이 공존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죠. 우리는 이미 아들로서 사람들을 아들이 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헌신해야 된다는 거지. 그 헌신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 되는 여러분들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더 이미 한 몸이 되는데 더 한 몸이 되고 더 한 몸이 되고 더 한 몸이 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지체 분량대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역은 5가지 직임을 가지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고 택하신 사람들을 뭐요? 전부 다 우리가 데려와서 이곳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여 아들 한 몸으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보다 우리가 더 좋은 한 몸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까지 다룬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한 몸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모형으로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지만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아직 약속의 땅으로 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계속 이 단계에서도 성전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맞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지금 현재 우리 신약교회 우리 새남인들은 사실은 우리는 이 단계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단계를 끝냈어야 돼요. 아멘. 또 마음이 변심하고 금방 또 마음이 바뀌고 나 다시 돌아갈래. 여러분 그런 단계가 아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단계라고 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아직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구경도 하고 여행도 하고 체험도 했어요. 구름기둥도 보고 불기둥도 보고 성전도 구경하고 그리스도도 조금씩 체험하고 근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이 완전히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몸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 좀 됐다 이거야. 되었으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전진해야 되는가? 새 가족들이나 연약한 지체들은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으로 전진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이 안에 이미 들어와서 한 몸이 된 우리들은 어디를 향해 전진해야 되는가 말이야.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보겠다는 거지. 빌립보 3장 11, 12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우리는 한 몸 된 우리들은 그 한 몸을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예, 이 지금 새 가족들이나 연약한 지체들 아직 한 몸이 되기를 좀 주저하는 분들은 한 몸,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 한 몸이 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우리는 이미 이 안에 한 몸이 된 분이고, 그리고 더 좋은 몸이 되어가는 분들은 그 완전한 한 몸, 부활의 몸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진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걸 쉬면 안 돼요. 이걸 쉬면 안 돼요. 계속 달려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쉼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계속 이 한 몸이 됐고 한 몸을 향해 완전한 한 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쉬면 안 돼요.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한 몸 되기 전의 단계에서 한 몸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뭐다? 아직 생명 단계가 아니에요. 저들은 아직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나님의 페이스를 조절해 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몸이 이미 되었고 완전한 한 몸을 향해 자라나는 이 생명의 실제가 된 한 몸 된 아들들은 전진만 있는 거예요. 불기둥이 서고 구름기둥이 쉬고 서는 게 없어요. 그냥 계속 고해요. 계속 전진이에요, 전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의 삶, 한 몸 된 삶을 우리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한마디로 잘 정리하자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서 언제 내가 이 말을 하자 했더니 이 9장에 와서 전진하고 쉬는 이 문제가 나왔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나왔고 그 안에 계신 성전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만 가지고 오해할까 봐 이렇게만 알면 저봐 여러분들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드리겠다 해서 언젠가 내가 이 부분을 말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오늘 또 민수기에서 이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잡힌 거예요? 뭐가? 부활의 몸이. 이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것을 우리도 붙잡으러 뭐요? 우리도 가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쉼이 없어요. 멈춤이 없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생명으로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엄청나게 중요한 이번 주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좀 주시고 계신 거예요. 정말 지금 화요일부터 주님이 쏟아지는 말씀을 여러분 철저히 믿어야 돼요. 철저히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온 지금 이 성경 구절들은 거의 여러분들이 외워버려야 돼요.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조금 말씀을 깊이 보고요. 정말 이 말씀을 고민하고 영생을 고민하는 분들은요. 지금 제가 화요일부터 이 다뤘던 말씀들 지금 오늘 특히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요. 고민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런 단계에 들어온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나님께 한 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잡으려고 계속해서 나는 달려간다. 근데 이것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닌 거다. 이건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되고 내가 계속 얻어가야 한다 이거야. 이거는 쉴 수가 없어. 안식할 수가 없는 거야. 숨 돌릴 수도 없어.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이것을 얻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붙잡는 그 부활의 완전한 형상을 나는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나는 달려간다. 이것이 한 몸 된 지체들이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형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여러분 부활인 거 다 아시죠? 그걸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쉼이 없다. 자, 8절 9절에 이제 앞에 부분을 제가 뒤로 뺐는데 더 근원적이에요 이게. 8절 9절 시작. 모든 다 것을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것을 다 자기는 잃어버린다.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똥처럼 여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그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자,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것이 뭐예요?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얻는 거. 그리고 내가 눈만 깜빡이고 내가 잠자다 일어나기만 해도 내가 지금 어디 있지 하면 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지금 뭐하고 있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계속 그리스도를 얻는 거,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지금 얻어내는 것, 내가 공급받고 있는 것, 이것이 뭐다? 바로 쉼없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 된 바울이 지금 그 한 몸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거라. 이게 8절 9절이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내용이고 이것을 그 다음 구절들이 하나에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 얻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 이거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모든 생명 부분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몸부림을 치면서 어떤 핍박이나 미혹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걸 뚫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그 다음 읽으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9절부터 읽으세요. 맞나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주신 의라는 거예요. 이 믿음과 의가 된 이런 아들들은 뭐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 네, 이것이 우리가 한마디로 사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그리스도를 더 얻고 더 얻는 것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2023년 1월 오늘이 며칠이죠? 13일? 13일 날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다 얻어야죠. 오늘 지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얻었어요. 다 얻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얻었으면 오늘 엄청난 내가 양식을 먹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쉬면 안 되는 거예요. 1월 24일 날 줄 것을 향해서 또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1월 24일 날 여러분이 공급될 것을 또 그것을 받아 먹기 위해서 1월 24일까지 온전한 아들의 모습을 갖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 하나님 주실 양식을 그리스도를 얻는 부분을 또 그 분량을 또 받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먹으면 내일 한 3일은 쉬어도 되겠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계속 먹고 행진하고 먹고 행진하고 먹고 행진하며 그리스도를 얻으면서 하루도 걸리지 않고 그 분량들을 얻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부활의 몸을 이루는 전진 중에는 많은 미혹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쉬면은 이들의 공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우리들의 비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비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만 읽어봐요. 시작. 빌립보서 3장 15절. 네? 17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형제들아, 갑자기 바울이 너희들은 빌립보 지체들 보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전을 한몸된 것을 위해 전진하는 것을 말씀해놓고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지금 바울이 뭐 하고 있죠?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죠? 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이렇게 우리를 본받고 이 한 몸을 위해 전쟁하는 그런 지체들을 눈여겨봐라. 왜? 안 보고 있으니까. 이런 지체들을 안 쳐다보고 이런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런 것을 하자고 오히려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좋아하고 있는 이런 엉망진창인 그런 모습이 빌립보에 나타난 거예요.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 교회도 이런 이단의 물들은, 이런 사이비의 물들은, 이런 가짜의 물들은,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을 통해서 사실 이 부활의 상에 대한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부활의 상을 말씀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이 올바른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비전, 우리들이 달려갈 전진할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잘못된 것들이 주가 되고 그 교회에 한마디로 인기인들이 되고 인기 있는 지체가 되고 눈여겨보아지는 그런 지체들이 돼서 교회가 썩어지고 교회가 죽어가고 교회가 망가지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진리의 말씀들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신약성은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다 우리가 보게 되는데 빌립보에도 이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지금 바울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처음 말하는 게 아닐 거예요. 이 모든, 제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우리가 지금 교리도 말하지만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다 들었다 해서 한 몸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여행만 한다 이거예요. 여행만. 그러니까 여행만 하던 이들은 다시 세상에 있는 것들, 다시 있는 교리, 다시 편한 이 인본적인 모든 그런 교권과 교리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싫으니까, 이렇게 끝까지 강권한 이민의 복수가 싫으니까 떠나버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한 몸이 된 분들은 이렇게야만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는 계속 있었다.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더 심했죠. 우리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실수를 이게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다가도 잘못되다가도 미혹되다가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잡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런 성경이 없었다고요. 사도들이 저는 말밖에 없었어요. 말. 그리고 감사하게 드리는 서신. 이 서신 하나 오면 이거 붙잡고 몇 년이고 몇 달이고 이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구약성경 쫙, 신약성경 쫙, 계시록까지 다 쫙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리고 생명 진리의 말씀이 운동하는 말씀까지 싹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늘 공급될 수 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초대교회 우리 선배님들보다도 훨씬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우리 더 풍성하게 돼 있어요. 풍성하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아들의 수를 구원하는 그 숫자를 채우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거예요. 이게 훨씬 유리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300여 년 만에 박살났나? 처음에 내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왜 이러시나? 근데 오늘날은 완전히 다니엘서 예언된 것처럼 시대가 다 빠르잖아요. 정말 옛날에 100년이 요즘에는 막 2, 3년이면 끝나버려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가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잖아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다 하나가 되고 있어요. 언어로, 문화로, 모든 것이 그냥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가 저 아프리카 애들도 보면요. 막 이렇게 막 신발도 없이 신고 다니고 신발도 없이 신고 다니는 거 아니 이상하다. 신발도 없이 다니는 애들도 와 이렇게 하다 호주머니에서 나오면 그 스마트폰 딱 꺼내.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아프리카 막 완전히 그냥 정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때 동네 같아. 막 다 쓰러지는 흙으로 지붕이 돼 있고 막 지붕은 막 지푸라기로 돼 있고 막 다 막 신발도 없는 애들이 전부 다 갑자기 막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올리잖아요. 예? 막 그 트로트 그게 뭐예요? 한 잔인가? 그 노래가 뭐지? 한 잔이야? 아 그래?
그 노래로 막 이렇게 그 워십 아니 그걸 뭐라고 하지? 춤을 추는 그 댄스? 단체 댄스 막 그런 걸 막 이렇게 찍고 막 올리잖아요. 아니 애들이 생긴 거나 사는 거 보고 신발도 많이 못 신는 애들이 전부 스마트폰 가지고 막 아니 한국 이 트로트 걔 아프리카 애들이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응?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돼버린 이게 뭐예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무기. 수단입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저는 계속 고민하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복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새남교회는 영상 전문가, 음향 전문가 이 전문가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걸 정말 전문으로 하고 자유롭게 다루고 자유롭게 아주 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제 주변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빠르게. 자, 그 밑에 읽어봐요. 그리스도 몸 안에 이들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 전진하는 이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들을 맞서는 것이다. 이들은 계명과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이며 지나친 영적인 것을 우선하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말한다. 그것은 너희 모두 함께 나와 사도들을 본받으라고 강하게 선포한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본받는 지체들을 눈여겨보고 그들과 연합하라는 것이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진리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정죄한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들과 그들의 미혹에 넘어간 교인들을 지적하는 것이다. 네, 자 3장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이것이 뭐예요? 목표였잖아요. 이게 한 몸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뭐다? 우리는 계속 한 몸이 되었지만 한 몸이 완전히 된 건 아니에요. 완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한 몸의 완성을 위해 우리는 계속 쉼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데 이 달려가는 과정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미혹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다시 이 세상에 있는 율법, 계명, 교리, 교권 이런 것으로 돌아가게 하는 수많은 공격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우리는 뚫고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지만 한 몸이 되지 못한 지체들은 날마다 아까 말했죠. 귀가 두 개야. 한쪽은 세상의 소리. 이런 율법과 교리와 이런 교권과 정말 값싼 복음, 편한 복음, 수많은 그런 것들이 열려 있어요. 이미 들었고 그것에 귀가 열려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아주 더디고 어렵고 설명회를 자꾸 들어도 금방 잃어버렸다고 그러고 뭔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나도 모르겠네 이렇게 말하는 이거 또 하나의 이 귀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자꾸 듣는데도 알리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야. 듣고 나면 또 잊어버렸다는 거야. 세상 소리는 연속곡으로 봐도 그렇고 뭔 소리도 한번 들으면 1시간씩 막 수다를 떨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들으면 금방 잊어버렸다는 모르겠다는 거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가지 책임을 가지고 이분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몸이 될 때까지 한 몸이 됐어도 위험한 거야. 한 몸이 됐어도 우리도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쉬지 않고 계속 이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몸을 이루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것을 얻고 내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내일도 그리스도의 것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살고 한 몸으로 사는 이 생활들이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그 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조절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삼일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왕권 행정 그 왕권 행정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며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은 이처럼 한 몸을 이루는 전쟁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지체와
새 가족들을 위하여 군대로서 절대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며 지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마당의 번제단과 물두멍과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떡상의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음과 분향단에서의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혼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의지를 보이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 훈련하는 우리가 쥐관이 돼야 되고 훈련된 조교로서의 직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날마다 말씀만 먹고 있고 하는 일이 없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라는 거예요. 직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년에 하나님이 5가지 직임을 이렇게 선포해 준 거예요. 한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어나서 5개 직임을 감당하는 한몸된 아들들이 되라 이거예요. 말씀만 먹으면 안 돼요. 말씀 먹으면 그만큼 여러분 새가족 여러분들이 섬김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목장에 들어온 새가족들을 여러분 섬겨야 되고 한몸 되기 위해서 최선을 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가이드해주고 조언해주고 강권해주고 하는 이런 것이 2가지가 다 함께 5가지 직임으로 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작년에 한 명도 나는 전도를 못했으면 괜찮아. 근데 전도를 안 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인 거예요. 그건 한 몸이라 할 수가 없어요. 했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 아직 뜻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해보지도 않았다. 난 전도를 아예 복음을 전해보지도 않았어.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 돌아봐야 돼요. 이거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있는 거지 한 몸이 된 건 아니에요. 한 몸이 됐으면 당연히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증인이 되는 증인. 아멘입니까? 건축자가 되고 어떻게든지 나도 건축이 되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 한 몸으로 건축을 이루는 그런 건축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골로새 1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완전한 자가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같은 몸이 되는. 그게 완전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히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을 완전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리스도로 담는 것을 만드는 것이 완전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를 담는 것,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것이 완전 아니겠어요? 자, 우리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와 새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하게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전진하되 우리는 환상이나 체험과 표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춤이 없이 전진한다. 아멘. 와, 제가 생각하기도 소름 돋을 정도로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주님이 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한 몸된 우리 지체들과 아직 한 몸이 되지 못한 아직 지체는 아니죠. 그런 교인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방관하면 안 되고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들을 한 몸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함께 5개 직임 가지고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역이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는 동안에 우리는 뭐다? 한 몸으로 이게 나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은 이제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아니라 한 몸이 이미 되었고 한 몸을 더 이루기 위해서 전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한 몸의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